성지순례를 쭉 하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지만 그 중에 하나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았던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들은 결코 환영받지 못했던 그런 환경, 더 나아가서는 박해를 받고 쫓겨나고 버림받았던 그러한 환경, 그런 가운데서도 그들의 믿음을 지키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던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무척 감동스러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1장에 가서 보면 수리아의 안디옥에 있던 사람들이 특별한 이름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별명입니다. 수리아 안디옥의 사람들은 어떤 특별한 무리의 사람들을 보았는데 무엇인가 다른 모습입니다. 그들을 가만히 보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를 주라고 고백합니다. 로마의 황제가 주이고 그들이 섬기던 수많은 그러한 우상들이 있었는데 그리스도가 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들의 모습은 다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별명을 붙여준 것이 그리스도인, 크리스티안입니다. 사실 처음 크리스티안이라는 이름을 붙였을 때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경멸하는 그러한 별명이었습니다. 이렇게 높이는 이름이 아니라 아주 낮춰서 천대하는 그러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처럼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자를 제대로 설명하는 그러한 이름은 없었습니다. 이후로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으로 불려집니다. 세계 어디를 가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하나의 이름으로 불려지며 처음 만난 낯선 사람이라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통한다고 하면 금방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는 그러한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여러 가지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존경받고 있나요?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 정말 자랑스러운 일인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것이 정말로 거룩하고 존귀한 이름인가요? 오히려 이 시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것이 부끄러운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라 숨겨야 할 것처럼.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점점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말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 말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진짜 믿는 것은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가득 찬 사람들. 그래서 그들의 삶은 거룩하지 아니하고 정의롭지 아니하고 사랑스럽지 아니한, 그래서 저런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는 그리스도 알고 싶지도 않고 그리스도 따르고 싶지도 않다고 하는 그러한 시대. 우리는 자랑스러운 이름을 부끄럽게 만드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이름입니다. 우리들의 자화상입니다. 진정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일까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참 제자는 어떤 모습일까요? 이 마가복음은 굉장히 이 진행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주변 가지들은 다 잘라내고 그냥 줄기만 쫙 나 있는 복음서 중에 가장 짧은 16장으로 기록되어 있는 그러한 책이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장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 여기에서만도 아주 수많은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기 시작하고 제자들을 선택하는
일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곧장 치유의 역사와 귀신을 내쫓는 그러한 사역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어집니다. 말씀을 볼 때 특별히 이 마가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택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몇 주 전에 이 마가복음에서 어부들을 부르신, 제자로 부르신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그것은 예수님을 앞세운다고 하는 것, 앞서가시는 예수님을 본받는다고 하는 것, 그분의 모습을 닮아간다고 하는 것, 그분과 같은 뜻을 품는다고 하는 것임을 보았습니다. 정말로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릅니다. 36절에 보니까 시몬과 그와 함께하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니라. 그렇죠? 예수의 뒤를 따라갑니다. 자, 이러한 눈으로 오늘 본문을 봅니다. 이 성경의 말씀을 볼 때 오늘 본문을 여러 가지 각도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들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시는가를 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행하신 그런 사역의 역사 있고, 오늘 본문에서도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는데 어떻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고 나병 환자의 믿음이 무엇이고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그러한 행동, 그러한 삶의 패턴을 이렇게 보면 그 모습이 드러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자들은 앞서가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것이 제자의 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하나씩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눈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38절, 아직 밝기 전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예수님을 가만 보니까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을 찾으십니다. 45절에도 보니까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예수님이 머무시는 자리가 한적한 곳입니다.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한적한 곳에 머무는 삶을 사는 겁니다. 한적한 곳. 이 시대에 한적한 곳이라고 하면 그냥 쉽게 생각하면 광야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사람들이 살지 않는 동네를 떠난 곳입니다. 광야입니다. 저도 바울이 걸었던 그 성지를 이렇게 버스를 타고 가는데 산맥이 있고 골짜기가 있고 어느 곳은 풀이 거의 없어요. 나무도 거의 없어요. 그냥 바위만 있고 거기에 조금씩만 푸른 빛이 보이는 그러한 곳도 있었어요. 아마 그러한 광야 같은 곳,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가셨다. 한적한 곳은 어떤 곳일까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곳을 의미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만 대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마음을 열고 그 하나님 앞에 1대1로 독대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한적한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다. 예수님은 지금 굉장히 사역으로 바쁩니다. 귀신을 내쫓고 수많은 병자들이 찾아와서 그들을 고쳐주십니다. 한적한 곳에 가셨는데도 거기까지 사람들이 막 밀려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사람들이 몰려오는구나. 예수님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군중들, 무리를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결코 인기몰이에는 관심이 없으셨어요. 물론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과 그 영혼과 그의 아픔을 긍휼하게 여기시며 관심 가지시고 치유해 주시는 주님이셨지만, 사람들이 군중들로 때로 모여서 예수님이 인기 있는 존재가 되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은 군중을 자꾸 피하십니다. 군중을 자꾸 떠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꾸 머무십니다. 한적한 곳을 찾으시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로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내가 사역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내가 일하느라, 내가 사역하느라 너무 바빠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소홀한다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함정에 너무나도 쉽게 빠집니다.
그래서 이 일에 빠지게 되고 사역에 빠지게 됩니다. 이 일에 중독이 됩니다. 사역에 중독이 됩니다. 사역을 하면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사역의 열매를 막 보게 되고 그럴 때는 굉장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생각하고 내가 굉장히 중요한 존재인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은 점점 가려집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러한 사역과 군중을 떠나서 한적한 곳에 머물기를 의도적으로 선택하십니다. 신앙생활을 잘 한다는 것은, 신실한 제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나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야 내 삶이 바로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야 내 사역이 바로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될 때 가정이 바로 세워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될 때 교회가 바로 세워집니다. 내가 사역에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다. 만약 사역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다면 사역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가며 하나님이 내 생명의 근원이 되시며 하나님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기쁨과 소망의 원천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놓치면 다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 이 사실을 새겨야 합니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일 중심으로 살다가 나중에 가서야 후회합니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사역 중심으로 살다가 나중에 가서 후회합니다. 제가 성지순례 가서 같이 다른 목사님들과 함께 가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내려놓아야 할 게 너무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순례의 가장 초점 가운데 하나는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내려놓는 겁니다. 계속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가방도 점점 가벼워져야 합니다. 가벼워져야 돼요. 왜냐하면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말 귀하게 여겨서 하나님 관계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시간이 있고 내 마음에 한적한 곳이 있는가를 물어봐요. 그것을 만들어야 합니다. 의도적으로 세워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면서까지 한적한 곳을 찾으셨습니다. 자, 한적한 곳을 찾으신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시나요?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이때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이었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 이 시간이 유대인 시간으로 4시경인데 이때는 우리 시간으로 3시에서 6시입니다. 오전 3시에서 6시. 요즘은 6시도 아직 캄캄하죠. 그 전 사역은 굉장히 바쁘셨어요. 각종 병든 사람 고치시고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고 이렇게 힘들게 사역하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피곤하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 그렇게 일찍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을 찾아 기도하신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방법은 기도입니다. 기도가 하나님과 우리를 깊게 합니다. 기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소통하게 하는 것이고, 기도가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며 하나님 앞에 내가 서는 모습이, 한적한 곳을 찾으신 하나님과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신 주님은 그 일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특별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에게서 가장 특별한 모습 중에 하나는 기도하시는 주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어느 날 예수님께 요청하죠. 주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그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우리가 하는 주님의 기도, 주기도문입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주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인간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 나아가기를 힘썼고 아버지와 기도하는 시간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 기도함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든 복음 사역을 이루어 가셨어요. 기도가 사역의 엔진입니다. 기도가 삶의 엔진입니다. 아무리 비싸고 좋은 차라 하더라도 엔진이 꺼지면 그 차는 쓸모가 없습니다. 엔진이 움직여야 합니다. 돌아야 합니다. 그 힘을 가지고 기차도 가고 차도 가고 배도 가고 모든 것이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 삶의 엔진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관계가 이루어져야 우리의 영적 삶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기도가 있어야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의 사역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우리 모든 삶이 기도를 통해서 새 힘을 얻는 놀라운 통로인 것입니다. 기도의 줄을 꽉 잡아야 한다. 이게 진정한 제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기 원한다면 예수님처럼 우리도 기도의 자리에 머물기를 기뻐해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머물기를 힘써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며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매우 중요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토레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데 관심을 두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일에 마음 쓰실 것도 기대할 수 없다. 우리가 기도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실 것도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다. 맞는 말씀이죠? 과연 우리는 기도의 엔진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기도의 엔진이 계속해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기도가 살아나야 합니다. 어떤 이유를 대고서라도 기도가 멈춰서는 안 됩니다. 이것 때문에 기도할 수 없었어요? 그런 말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에, 기도가 아니고서는 어떤 능력도 우리가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런 강력한 능력의 길이 되기 때문에 우리 기도가 타올라야 돼요. 우리 기도가 살아나야 돼요. 우리 기도가 멈추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더니 문법적으로는 지속적으로 기도하셨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한 번 기도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가셨고 계속해서 기도하셨다. 다시 말하면 기도의 거룩한 습관을 가지셨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예수님은 거룩한 기도 습관을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그 예수님의 패턴을 살아가는 삶의 사역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귀하게 여기고 한적한 자리를 가지며 기도의 줄을 잡는다. 여기서부터 매우 중요한 일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38절에 말씀하시죠.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다른 말로 가서 전도하자.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내가 이것을 위해 왔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이 땅에 왔다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자, 사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고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할 때 우리에게 사명이 드러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이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내 사명을 발견할 수 있어요. 사명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무슨 뜻을 가지고 계신가? 내가 지금 처한 환경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내 자녀 가운데, 내 사역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마음을 찾으면 사명이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사명의 사람,
사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제자의 삶인 겁니다. 사명의 사람. 사명은 나이와 상관없어요. 배우고 못 배우고 상관없어요. 많이 배웠다고 많은 사명이 있는 게 아니라 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씨름하고 고통하고 문제가 있는 데 있다고 하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과 대면할 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통해 내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사명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은 이 사명을 좇지 않고 세상의 유행을 좇습니다. 세상이 좋아하는 것들을 함께 좋아합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함께 추구합니다. 재물을 추구하죠. 재물이 나쁜가요? 나쁜 거 아닙니다. 좋은가요? 꼭 좋은 것도 아닙니다. 재물은 재물입니다. 재물을 추구하는 사람은 재물이 사명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재물을 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 것을 추구합니다. 내게 왜 재물이 필요합니까? 그 다음에 내가 할 말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 나에게는 하나님이 더 많은 재물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할 수도 있는 겁니다. 내 사업이 잘 되기를 기도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다음의 것이 우리에게는 사명인 거죠. 정치 권력 갖는 거, 권력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좋지도 않습니다. 나쁘게도 될 수 있고 좋게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냐를 묻는 거죠. 내게 왜 이 권력이 필요한가를 묻는 겁니다. 그것이 사명이죠. 그런데 많은 정치가들이 사명이 없어요. 사명이라고 해봐야 기껏해야 자기 잘 되는 거, 이기적인 거 한자리 하면서 많이 챙기는 거 다 그런 거죠. 보세요. 그러니 나라가 잘 안 되는 겁니다. 사명이 없는 정치가들 때문입니다. 정말로 나라를 위하고 민족을 위하고 백성을 위하겠다고 하는 그 확실한 사명 철학이 없어요. 이쪽이냐 저쪽이냐 거기에 흔들리고 그것이 끌어가고 사명이 없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명이 분명해야 됩니다. 사명이 내가 왜 사는지를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가정에 이와 같은 자녀를 주신 것에 대한 내 대답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이러한 직장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내 이 직장을 통해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사명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내가 권력을 추구한다면 내가 왜 이 권력을 추구하는지 사명이 분명해야 합니다. 내가 추구하는 것에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제자는 사명을 따라 삽니다. 사명이 이끄는 삶이 제자의 삶입니다. 우리는 그냥 되는 대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내 사명을 다시금 되새기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사명이 이끄는 삶을 향해 나가보자는 거예요. 이게 제자입니다. 사명을 가진 사람은 행복합니다. 사명을 가지고 있으면 두렵지 않습니다. 사명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그 때문에 낙담하지 않습니다. 힘들지만 또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지만 그래도 다시 일어납니다. 사명을 가진 그러한 사람 정말 아름다운 것. 이것이 우리가 나아가는 제자의 삶입니다. 자, 이와 같은 사명의 삶을 가진 사람은 네 번째로 그 사명의 열매를 거두는 삶을 삽니다. 사명의 열매를 거둔다.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하고 다른 마을로 가서 전도하시고 복음을 전하시는데 한 나병 환자가 찾아옵니다. 그를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사 이 원래 원어로는 불쌍히 여긴다고 하는 것은 불쌍히 여겨지사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셔서 예수님이 그 마음을 받으셨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기도, 그로부터 받은 사명을 실행하는 삶의 열매는 바로 이와 같이 수동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불쌍히 여긴다.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으로 손을 내미셨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손을 내미실 때 나병 환자는 놀라운 치유를 받습니다. 나병이 걸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부정하기 때문에 공동체로부터 격리되어야 했습니다.
소외된 삶입니다. 버려진 삶입니다. 다른 사람이 만질 수 없는 그런 삶입니다.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사랑의 손으로 그를 만지는 순간 아마도 그는 나병에 걸린 이후 처음으로 따스한 손길을 경험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깨끗함을 받으라 명령하시니 그가 나음을 받습니다. 율법적으로는 그를 만지면 만지는 사람이 더러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격리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만지시니 예수님이 더러워지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이 거룩해졌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손의 능력이죠. 그 손은 사명자의 손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와 치유와 회복, 구원의 능력의 손이 그 놀라운 열매를 거둔 거죠. 자, 우리가 사명자의 삶을 사는 것은 우리가 그와 같은 손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우리의 손이 열려지고 우리의 손이 내밀어서 그리스도의 따스한 사랑으로 누군가를 만지는 것입니다. 잡아주는 겁니다. 격려하는 겁니다. 축복하는 것입니다. 열린 손으로 사랑하며 긍휼의 마음으로 잡아주는 손길이 되는 것, 이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제자의 삶은 분명합니다. 애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 그 관계를 위해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기도를 통해 사명이 나타난다. 사명에 헌신한 삶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손을 뻗쳐 그를 잡아주고 만져주고 축복하며 기도하며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삶이다. 이 한 주간의 삶이 진정한 제자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질 때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능력이 일으키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기도의 줄을 다시 굳게 붙잡고 내 사명을 다시금 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하루하루의 삶을 승리하며 나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